시편 16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편 16편 5절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5가지 우리 고백, 5가지 고백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5가지 고백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축복의 말로 우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생각나는 대로 축복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높은 인생, 또 다른 말로 더 높은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오늘 16편 11절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그 11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잘 시청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또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먹이고 놈 자식아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의 소원,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소원은 더 좋은 삶이 될 것이고 더 좋은 소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죠.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의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 근데 더 좋은데 더 나은데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 나보다 더 예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아름다워, 저 사람 나보다 더 멋있어,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으로 바라보면은 비교가 될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삶은 이전보다 나 개인적으로 이전보다, 나의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내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역으로 비터 라이프라고 이렇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 좋은 삶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삶이,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전보다 더 퇴보하는 삶은 누구나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삶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삶을,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또 선택하는 삶이 있습니다. 선택.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선택을 잘한 사람을 여러 성경에서 나올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누구겠어요? 누구요? 마리아. 그렇죠. 최선의 삶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사람. 물론 마리아도 좋은 것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자기 집에 오셨어요. 여러 차례 오셨겠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자기 집에 오셔서 기거했고 음식을 잡수셨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집에서 드실 마지막 식사인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식사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삶을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매우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은 하였지만은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삶,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리아는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 받아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더 좋은 삶도 있고 그 더 좋은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한 일도, 마르다도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16편 11절 말씀과 여러 가지 여러 성경 구절이 우리 함께 볼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삶,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삶,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런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가장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더 좋은 삶도 아니고 뭐예요? 더 나은 삶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선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더 높은 삶, 하이어 라이프, 더 높은 삶. 왜 더 나은 삶이라고 하지 않고 최선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 높은 삶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 높은 인생, 주님은 더 높은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삶이 뭔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은 더 높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 높은 삶은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는지, 더 좋은 삶보다도 최선의 삶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왜 모르는가? 우선 몰라서 모르겠죠. 그렇죠? 몰라서 모르겠고 두 번째는 올바른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고 네, 정보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정보. 올바른 정보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다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그냥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신문 보도 읽는다는 거죠. 신문을 보도 읽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속에 담겨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모세를 위한 모세 이야기인지 모세 이야기야 여호수아 이야기야 갈렙 이야기야 요셉 이야기야 베드로 이야기야 바울 이야기야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야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있는 말씀을 내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이 10장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 더 풍성하게, 우리 개정성경에도 똑같이 더 풍성하게로 해석을 했고, 한글 김제수 버전에서도 똑같이 더 풍성하게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더 풍성하게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페르소스로 충만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넘치는 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한 삶을 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아들을 가진 자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더 좋은 삶이 아니고 최선의 삶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소개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묘사의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대중 집회에서는 세계 최초의 종교입니다라고, 세계 최고의 종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종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요? 행동지침, 도덕지침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틀린 말입니다. 아주 틀린 말입니다. 왜? 물론 행동지침도 나와요. 도덕지침도 나옵니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성경에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동지침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도덕지침 그 이상의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다른 종교와 같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더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을 내가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충만한, 더 넘치는,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그 귀중한 생명을, 그 귀중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또 갸우뚱을 해요. 좋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칠 가치가 있겠는가? 종교 하나를 주기 위해서, 종교 하나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종교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도는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도는 도덕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너 이런 행동 지침을 해야 돼.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이런 도덕 지침을 너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은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우리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종교를, 또 다른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이 근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 생명을 이미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 때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이미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너는 시체야. 그러니 내가 시체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너는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은 생물학적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더 풍성한 삶을 산다고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시편 16편 11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절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좌절에서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이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 더 탁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넘치는 아주 넘치는 그런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은 상승과 하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업앤다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업앤다운으로 내 인생은 가득 차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경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상승 곡선이 있고 하강 곡선이 있다. 우리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상승과 하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이 있고. 근데 목사님 아직도 저는 그런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업앤다운의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365일, 윤년이면은 366일, 30일, 한 주면은 7일, 하루면은 24시간. 이 모든 것들, 365일, 366일, 30일, 7일, 하루 24시간, 이것을 우리가 성공을 거두는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성공을 거두는 주님 안에 더 높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365일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높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에만 있는 삶이 있어요. 항상 위에만 있는 삶.
슬픔 위에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준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 더 높은 인생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항상 위에만 있는 삶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가져다 준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져다 준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아멘. 이는을 3번 썼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나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우애, 동료의 함께함, 연합을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가집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격려를 받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여하는 자는 말은 함께하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격을 함께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더 나은 삶? 아니면 최선의 삶? 그 이상의 삶?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삶보다도 또 마리아처럼 최선의 삶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은 삶을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최선의 삶을 선택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나는 더 높은 차원에서 나는 살 거야. 나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삶을 나는 누리며 살 거야.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깨달으면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저도 2번이나 말씀을 깨닫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에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제가 듣고 그걸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을 또 제가 깨닫고 또 후회를 했어요. 뭐 후회보다도 두 번째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후회를 했고, 어떤 왜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뭐 눈물이며 벽치고 땅치고 그렇게 어이구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진작을 이걸 몰랐지? 내가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 헛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 받고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말씀을 받았던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나은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걸 어느 목사님은 산꼭대기에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래산 가까운 데 있죠. 올라가기 전에 대원사에서 바라보는 것, 아니면은 거기 자연휴양림에서 바라보는 것, 거기서 밑에 바라보는 거하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뭐 밑에 보이는 적도 없지만은 정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은 한번 삥 돌으면 부천도 보이고 인천도 보이고 송도도 보이고 군자도 보이고 시내는 다 보여요.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뭐냐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야. 그 길을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더 나은 삶도 아니고 최선의 삶도 아니고 최고 높은 것, 더 높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생명의 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길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분명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정해주신 길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어디에 사시나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산다면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 위에만 있는 기쁨, 업앤다운하는 기쁨이 아니라 늘 그 기쁨 속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넘치지 않는 것, 아니 넘치지 않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 기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좌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는 다운하고 사는 것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반년생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신성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무엇으로?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임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할 때, 이러한 이 두 가지를 내가 그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고백에서, 그 작은 나의 고백에 반응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영에 전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부성애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뭐냐?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인가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약속이 아닌 영적인 원리입니다.
17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경에는 원칙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원칙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원칙들이겠죠. 믿음의 원칙, 심고 거두는 원칙, 다 그것들은 바로 영적인 법칙들이고 영적인 원칙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것은 영적인 원칙들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 거예요. 영적인 원칙. 여러분 왜 앉아 계세요? 어떤 법칙에서 여러분 앉아 계세요? 중력의 법칙, 그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저는 서 있는 것이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여러분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지만 전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려면은 뭘 통해서? 전기의 법칙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오려면은 뭐에서? 전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 밝게 하려면 내가 켜야 되는 것이고 어둡게 하려면 내가 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법칙을 내가 선택할 때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늘 촛불을 켜고 살아요. 늘 주유해서 기름을 사다가 호롱불에 켜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전기의 혜택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전기의 법칙을 우리가 거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전기선을 만진다든지 물 묻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뺀다든지 그러면 전기의 법칙을 우리는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뭐냐면은 무언가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 그 법칙에 뭔가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의 법칙도 그렇고 중력의 법칙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내가 그것을 거스린다면은 그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다시 한번 8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약속이 아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모르고 있을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시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기 나온 대로 he is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개정 성경에는 he is를 빼버렸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빼버렸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어떤 신체 상태로 있든
어떤 신체 상태로 태어났든지 간에, 또 조상이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병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병이 있었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칙에, 영적인 원리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체의 상태로 태어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상이 어떤 지병이 걸려 있어서 죽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요. 의학적으로는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옛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옛 것은 아마 지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느끼고 느끼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과연 들어왔나? 느끼려고 여러분 만지세요? 느끼려고. 내가 중력의 법칙에 내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19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러분 뛰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느끼기 위해서 전기를 만질 필요 없어요. 고압선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내가 느끼지 못해요.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느끼는 것보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옛것은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해요. 옛것은 물러갔습니다. 옛것은 물러갔습니다. 또 다른 말로 버스는 지나갔어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옛것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옛것을 찾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최선의 삶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에서 우리는 기능하는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우리는 기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수준에 있으면 맨날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더 풍성히 얻었다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있으면은, 그만큼의 수준에 있으면은 그만큼의 수준인 것입니다. 늘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삶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서 기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몸에는 병이 있을 수 없어. 물론 증상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법칙에서 우리는 기능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3차원에서는 통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야 라고 4차원에서 말하고 기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높은 차원의 삶은 뭐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할 거야. 그게 바로 새로운 높은 차원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3차원에 살지만은 3차원으로 살지 않고 나는 3차원 속에서 4차원의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높은 차원의 삶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첩을 주면서 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백 기도하면서 거기 있죠? 저기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영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초 만들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한 기초 만들기,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선행되어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이 갖춰져야 할 영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방언기도 1시간, 고백기도 1시간을 하시되 방언기도는 시간을 3시간까지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써 있어요. 둘째, 셋째 써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얘기했네요. 주의할 점. 빠지지 말고 실행하시되. 실행하시되 지난주 거 똑같이 복사해서 올리지 마시고, 남의 거 다운받아서 복사해서 올리지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무슨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경건 훈련과 말씀의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는가를 확인한 후 정도에 따라서 멘토링 시작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라는지,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 차원 높은, 더 수준 높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로 어느 곳에 찾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수준에 있으면 맨날 그 수준이라는 것.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골라봤자 뭘 좋은 걸 고르겠어요, 그죠?
애들이 시장 가서 야 딸기 좀 골라와라 라고 하면은 딸기 좀 5,000원짜리 5,000원어치 사와라 하면은 애들이 가면은 지들끼리 가면 뭘 좋은 걸 골라오겠어요. 수준이 그러세요. 빨리 우리는 높아져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앙이 높고 한 사람은 신앙이 낮아요. 한 사람은 맨날 달걀 몇 개만 먹고 한 사람은 뷔페와 적절한 운동을 해서 몸이 튼튼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 드는 사람은 누군가? 누구겠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시험 드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으면은 부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시험 들으면은 이 사람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깨달은 대로 하면은, 어린아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면은, 애들이 깨달았어요. 너 뭘 먹을래?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너 뭘 먹을래? 그러면 애들은 몸에 안 좋은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늘상 그것만 먹는다는 거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안 돼 라고 하죠. 그죠? 안 돼라고 하면은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또 거기에 또 대받아치잖아요. 뭐라고 대받아쳐요? 엄마 미워. 엄마 미워하고 대받아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깨달은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최선의 삶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차원으로 기능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4차원에서 살 것입니다. 3차원에 있지만은 나는 4차원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